기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하늘의 평안과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 줌으로 참여하는,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먼저 선포하기 전에 시상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 주간에 이렇게 설교를 해주신 우리 권상금 집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상장과 이렇게 상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영남앞에 여성부 26-20호 세계 여성 사역 강조일 동대구 세빛교회 권상금 집사. 위 사람은 2026년 세계 여성 사역 강조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봉사로 수고하셨기에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6년 7월 11일 이렇게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광고 더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장막회입니다. 11일 오후 3시부터 내일 오후 5시까지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위해서는 16명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2일 다 참여하시는 분이 12분, 그 다음에 오늘만 참여하시는 분이 2분 더 있어서 오늘 14명, 그 다음 내일만 참여하는 분이 2명 있어서 이렇게 14명, 총 인원은 16명입니다. 혹시 가실 분이 있으면 성교회장님한테 이야기하셔가지고 미리 말씀하시면 우리가 2시쯤 출발할 겁니다. 3시 시작하니까 한 2시에 우리 교회에서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혹 나도 참여하겠다, 하루든 뭐 이틀이든 뭐 이렇게 하시면 우리 서동수 장로님한테 말씀하시면 미리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등록비를 타갑니다. 하루는 10,000원이고 이틀은 20,000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말씀하셔야 등록비를 교회에서 타서 우리가 갈 수 있으니까요. 혹 가실 분은 말씀을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이 장막회 대장이고 부대장이 우리 서동수 장로님, 우리가 이 경산 대구 지역의 선교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주최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사는 우리 김일목 목사님인데 전 36대 총장님이시고 신학과 교수님으로 한 30여 년 봉사하신 분입니다. 말씀이 아주 좋고 아마 덥지만 그 안에서 에어컨 쬐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야, 참 천국이다. 정말 말씀이 좋구나 하는 생각을 아마 할 겁니다. 저희들도 3년 동안 그 교수님 밑에서 배웠는데요. 아주 말씀이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뭐 이렇게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가서 말씀으로만 이틀 동안 우리가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된다 생각하시고 참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2시에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시작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예수님은 일꾼들에게 그분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늘 말씀하셨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자기들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한테 맞게끔 이해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해결되었을 때 이 11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 그들도 그들의 십자가를 지고 생애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우리의 갈 방향이 보이고 갈 길이 보이고 우리의 살 길이 분명히 보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걸러서 내 방식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일꾼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일꾼으로 제대로 설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일을 숨기지 아니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밀하게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공개적이고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드러내셔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적군하고 싸우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싸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군사 기밀이라는 게 있잖아요. 1급 기밀, 특급 기밀. 그래서 그걸 절대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게 아는 순간 뭐합니까? 자기한테는 치명적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것을 모든 것을 내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고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어떤 뭐 도시에서 뭐 누구를 통해서 뭐 다 알려주시잖아요. 참 옛날에 뭐 그 의사 선생님 아프리카에서 하다가 죽은 뭐 바보 의사 누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바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진짜 사랑으로 그냥 착 점철된 바보 예수.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단에게 호되게 예수님이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호되게 당하잖아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짐을 사단에게 이렇게 당하는데요. 그 시험 받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뭐 그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난을 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바보스러울까? 어떻게 이렇게 참 순진할까? 그래서 이 CJ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저술가는 그 책 제목이 뭡니까? 순전한 기독교인. 순전한 기독교인. 누구를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짐승이 어떤 짐승이에요? 어린 양. 그 양 중에서도 어린 새끼 양은 더 순해요. 그래도 어른 양은 이제 좀 물정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게 좀 있는데 어린 양은 아무것도 뭐 철부지 없이 그냥 아무것도 몰라. 그냥 순하기만 해요. 그 예수님을 표방하는 게 어린 양입니다. 바보스러운 정말 바보 중에서도 상바보 같은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제자들이 그걸 닮아갔을 때 어떻습니까? 가장 성공적인 제자의 사역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20절로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조사해요. 그리고 잘한 것은 구원하고 복을 주시고 잘못된 것은 뭐예요? 심판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조사 심판의 개념이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심판받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롯의 삶을 보면 왜 소돔 고모라와 이렇게 연관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와서 가나안 하나님이 가라고 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서 끝까지 아브라함을 따라 나올 때는 롯이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죠. 거부가 되잖아요. 아브라함처럼 거부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상벽을 이루는 그러한 위치에 놓이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부가 되니까 롯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좀 다른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뭐 굳이 우리가 같이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나는 저 소돔 고모라가 좋아 보이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참 전도를 해서 그리스도인만 되면 참 좋겠는데 그 일을 아브라함은 할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해야 되겠다고? 나라도 해야 되겠다. 다른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성경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에 이 라틴어 원어가 헤테로입니다. 이렇게 헬라어 라틴어 이 원어들이 헤테로라고 하는 것인데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헤테로예요. 헤테로라는 게 이단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다르게 전하면 예수님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다르게 전하면 그게 헤테로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진리에 관한, 이 교리에 관한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그분들은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나와 있는 그분이
뭐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셨다 뭐 이런 진리들을 우리가 다 믿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 방식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양념이 가미되어서 자기의 것처럼 뭐 이렇게 되는 순간 그건 헤테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헤테로 하면은 뭐 아주 뭐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한 예가 삼위일체를 부정했던 아리우스가 주장한 거죠. 그래서 유사 본질이냐 동일 본질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 분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시라고 이야기해요. 세 하나님이 계시는데 본질적으로 다르시지 않은 분들이다. 능력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좀 더 나은 아버지 하나님은 좀 더 낫고 아들은 좀 더 못하고 성령은 더 못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거든요. 동일 본질. 근데 아리우스가 당대에 가장 뛰어난 학자였는데 그리고 가장 뛰어난 교부였어요. 가장 큰 교회를 맡고 있고 가장 학자적으로도 가장 뛰어난 학자였는데 그가 다른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조금 다르다. 유사 본질이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 그리고 아버지가 원 하나님이시고 어느 순간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 어떤 힘이나 에너지나 능력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나오신 분이 성령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장한 게 뭐예요? 설교하면서 주장한 게 세 분 하나님은 같이 않다. 동일 본질이 아니라 유사 본질이다. 그 논쟁이 지금으로부터 4세기에 있었던 논쟁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600년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보다 좀 더 작고 젊고 아직 뭐 크게 인정받지 않았던 아다나시우스 집사가 한 교회를 맡고 있었는데요. 그가 성경을 보니까 그 아리우스의 주장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경을 근거로 동일 본질이시다. 그 주장을 그래서 둘이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에서 당대에 가장 뛰어난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게 맞겠지 이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300명이나 되는 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두 사람이 발표하도록 했는데 발표를 들어보니까 300명 모인 사람들이 아리우스 말이 맞을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아리우스 말이 틀리고 아다나시우스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다나우스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막 이렇게 회의가 있었는데 종교 회의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아리우스는 추방되어 이단으로 판정되고 추방되어서 쫓겨나고 그 교회의 자리에 아타나시우스가 거기에 감독으로 가서 교회를 치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1600년 전에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핵심은 뭐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 당대에 가장 뛰어난 학자니까 또 가장 큰 교회에 있었으니까 자기의 영향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이야기하는 게 다 통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아리우스의 주장을 지금도 받아들이는 데가 어디예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라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통일교도 그런 데 포함되고요. 무슨 뭐 신천지도 포함되고 박명호나 안상홍이나 이런 심계숙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기도 누구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예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건 곧 자기도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159쪽에 그러나 그처럼 오랫동안 멸시당한 자비는 마침내 탄원하기를 그쳤다. 소돔의 거민들은 하나님의 관용의 한계 곧 하나님의 참으심과 그분의 진노 사이에 감추어진 경계선을 넘어가 버렸다. 그분의 복수의 불길이 바야흐로 시딤 골짜기에 붙으려고 하였다. 천사들은 그들의 임무의 목적을 롯에게 드러내었다.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라 이게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시기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기도 하고 우리가 또 악으로 나아가서 그냥 그것을 그대로 사는 그러한 삶을 택할 수도 있는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내 개인적인 구원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영원히 살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내가 100년 미만의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죽는다면 그 전에 내 구원 문제를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방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안 만들어 놓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게 성경의 시간은 10,000년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10,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나 지금 10,000년 후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도 구원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음으로요?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그것을 믿는 믿음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10,000년 전의 사람이든 지금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의 이후의 사람이든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모든 사람의 구원의 문제, 은혜의 시기 동안에는 그것을 해결해 놓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기로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어 가지고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어 가지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나를 보내어 가지고 니느웨 성이 뭐 할 수 있도록요?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그들이 뭐 했어요? 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는 불바다가 되었고 지금도 그 도시는 어떻게 해요? 소각되어져 없어져 버린 그러한. 그래서 영어의 소도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자가 남자를 상관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아주 안 좋은 의미입니다. 소도믹이라는 그걸 우리가 그거라 하잖아요. 저기 이 뭐라 합니까? 그 동성 그걸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이렇게 했는지 하나님이 더 두고 볼 수 없어서 멸하시는 그러한 세상의 이 멸망도 이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 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부터의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으로 그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이 흔적도 없이 도말시켜서 아예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은 이 관용하시는 게 있어서 기간이 있다. 그 은혜의 시기라고 하는 기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한 도시를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가정을 생각하셨고 아브라함으로 인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의 친족들이나 가족이나 그의 종들이나 그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나 짐승들을 어떻게 해요? 아주 자신처럼 사랑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냥 그 성 소돔 고모라를 멸하면 하나님께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연히 하나님이 아시는 바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엄청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멸하지 않겠다고.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안 멸하겠다고. 아브라함이 뭐래요 또? 한 발 또 뒤로 딱 물러나서 45명.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50명의 의인을 구하기 어렵겠거든요. 45명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멸하니까 40명, 30명, 20명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몇 명까지 내려와요? 10명. 근데 10명 있었어요? 없었어요? 몇 명 있었는지 아세요? 소돔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사람 몇 명입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3명 같은데 1명입니다. 1명. 그 두 딸들은 목숨은 건졌으나 결국 멸망으로 가는 삶을 택했고 그 믿음의 장에 나오는 롯만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1명이 있었어요. 1명. 하나님도 그걸 아셨죠.
아시지만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분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50명, 45명, 40명, 20명, 10명.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그 신앙, 그 믿음, 그의 행위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에게 이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의논하셔서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조와 선지자 160쪽에 평원의 모든 도시 가운데 10사람의 의인도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나 아브라함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만 멸망을 면했다.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죠. 엘렌 G. 화이트이 부조와 선지자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만 구원받았다고요? 한 사람만 멸망을 면한 것입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또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뭐와 같아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들이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하는 얘기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소알성에 가서 이 성에 머물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놀랍고도 격렬한 명령이 주어졌는데 롯은 그래도 우유부단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장인 대제사장이 누구와 비슷하게 느껴져요?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좋아한 제사장이에요. 40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제사장이에요. 근데 엘리에게 하나의 단점이 있었는데 자식들한테 너무 유한 거예요. 그것 외에는 완벽한 제사장이에요.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존경하고. 그래서 엘리는 죽을 때까지 제사장으로 있은 사람이에요. 한 번 제사장이 돼서 죽을 때까지. 근데 어떻게 죽었죠? 두 아들이 그냥 나쁜 짓만 하다가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며느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가봇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그 임신하고 있어서 아이를 낳을 출산하는 임박한 여인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출산을 했는데 종이 물어보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뭐라 지을까요? 이가봇이라 지어라. 그리고 죽었어요. 정말 불행한 시대입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남편 잃었죠. 시동생 잃었죠. 또 시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흔들어져 앉아있다가 어떻게 해요? 너무 놀라서 뒤로 꼬꾸라져서 엘리 제사장이 즉사했어요. 안에 창자가 다 튀어나오도록 처참하게 즉사해 죽었습니다. 엘리는 자녀 문제 빼고는 훌륭한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자녀들이 그 나쁜 짓을 해도 엘리는 그냥 모른 척 했어요. 그냥. 언제 때가 되면 철이 들겠지. 그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잖아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근데 어떻게 해요? 엘리가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치명적인 그러한 일을 함으로 4명이 나왔는데 아내도 어떻게 해요? 엘리의 그 주저함 때문에, 롯의 주저함 때문에 아내도 뒤를 본 것입니다. 단호했으면 아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겠죠. 두 딸의 그 모습도 누구의 모습이에요? 롯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두 민족의 어머니들이 되었잖아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사역자에 있는 64쪽에 있는 것과 복음 전도 이렇게 486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옛날에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주여 나로 이 영혼을 구원하도록 도우소서 하고 애원하면서 그들의 모든 마음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 기울이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을 거의 볼 수 없게 되었다. 실제로 죄인의 위험을 깨닫고 일하는 자가 몇이나 되는가? 위험에 빠져 있는 줄을 알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애원하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겁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해서는 안 된다고. 믿음의 사람을 자기가 다 찾아내서 나올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안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 아브라함과 언어는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신앙을 하는 아브라함, 실수도 있었고 잘못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쫙 서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의 이것은 예표고 그 원 사역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잠시 두시고 이 땅에 영원한 실패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 땅에 오셨다. 영원 구원자의 중재가 성공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예수님도 보여주셨고 아브라함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그의 자녀들에게 경고하려고 나갔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는 천사의 말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롯이 농담하는 사람처럼 생각되었다. 그들은 소위 그의 미신적 공포심을 비웃었다. 그의 딸들은 그들의 남편들의 감화를 받았다. 그들은 그들이 사는 곳에서 매우 부유하였다. 그들은 위험에 대한 아무 증거도 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은 정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그들은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였으며 아름다운 소돔이 멸망당하리라는 가능성을 믿을 수 없었다. 롯은 슬픔 가운데 집으로 돌아와서 그가 실패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때 천사들은 그에게 일어나 그의 아내와 아직 출가하지 않은 두 딸을 데리고 그 도시를 떠나라고 하였다. 그러나 롯은 지체하였다. 비록 강포한 행위들을 보고 날마다 근심하였으나 그는 이 비루한 도시에서 행하여지는 저열하고 혐오스러운 죄악의 참 개념을 알지 못하였다. 아담 하와가 넘어간 이유가 뭐예요? 죄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막연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이거 참 보기 좋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하고 해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아담 하와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냐고. 보이게 그래 보이니까 그거 먹을 만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롯도 그러한 모습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롯에게 동방 최고의 거부의자. 그래서 롯이 그 많은 재산을 갖고 가서 거기서 뭐가 됐어요? 장로가 된 것입니다. 어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으로 자녀들은 다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복이 되었다고 복이 되지 않았다고요? 복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재산에 너무 목매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물질 우선적인 삶을 배금 만능주의 사상에 젖어 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롯이 그 많은 재산을 갖고 들어가서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처자식을 다 잃어버리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출가하지 않은 두 딸도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손의 그 어머니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저지하여야 할 하나님의 심판의 긴급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그의 몇 자녀들은 소돔에 밀착되어 있었으며 아내는 그들을 두고 떠나기를 거절하였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두고 떠난다는 생각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호화스러운 집과 한평생의 노력으로 얻은 모든 재물을 버리고 빈털터리의 방랑자로 떠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슬픔으로 넋을 잃은 그는 떠나기 싫은 생각으로 머뭇거렸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니었더라면 그들을 모두 소돔과 함께 멸망당했을 것이다. 하늘의 사자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의 손을 잡아 그들을 그 도시에서 이끌어 내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은 사랑이 식어지고 더 어떻게 해요? 악독한 세상이 돼요. 소돔 고모라는 저리 가라 인 세상이 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요즘 뭐 키워 축제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뭐 보면 그래서 여자와 결혼하고 남자가 남자랑 결혼하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다른 이 냉동 정자를 해서 아이를 이렇게 놓아서 낳고 아버지도 엄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키운다 하고 또 남자들이 결혼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런 뭐 어떤 방법을 써서 뭐 이렇게 자기들의 이렇게 정자를 이렇게 다른 여성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해서 그냥 아이만 출산해주면 돈을 얼마 주겠다 해서 아이를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일본 이런 데는 그게 이제 성행한다는 것입니다. 유행해요, 유행. 그래서 일본의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이번에 감옥 갔는데 자녀가 200 몇십 명이에요. 자기 냉동전 그 사업하는 아주 부자인데 그 자기의 냉동전자로 아이를 낳아주면 뭐 1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필요한 사람은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해서 아이 낳은 걸까지 확인을 다 해주고 돈을 입금시켜줘요. 그래서 그때 몇 년 전에 감옥에 갔는데요. 그 자녀가 자기가 기록해서 알고 있는 자녀만 259명인가. 일본에서도 난리가 났죠.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사는가. 하여튼 뭐 지금 세상이 놀랍습니다. 그냥 우리가 요번에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경찰 아들이 이렇게 성폭행하고 죽였는데 큰아버지도 경찰이고 다 연관되어 있다. 지금 뭐 그렇게 다 아버지도 경찰 간부고 큰아버지도 경찰 간부고 그렇게 해서 위선에서 어떻게 해요? 그 조사를 대충 해라. 그리고 그 아버지 경찰을 만나보라. 그러니까 아버지 경찰을 만나니까 아버지가 뭐 정황적이죠.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정황적으로 그러면 내가 그 증거물들을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시간을 조금 주라.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뭐 니올들도 갖다 태워 없애고 뭐 그 케이블 타이도 집에 숨겼다가 하여튼 그런 거 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난리죠. 그래서 지금 그런 일들이 있는데 아놀드 토인비가 한 유명한 말이죠. 성경과 똑같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걸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는 뭐 한다고요? 반복된다. 그 어떤 학자들이 세상은 더 좋아진다 이야기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세상은 더 나빠진다. 그래서 지구는 이제 포기하고 우리가 우주를 개척해야 된다 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롯은 방황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그에게 어떤 불행이 닥쳐와 이 죽지나 않을까 해서 명령을 받은 대로 수행할 수 없나라고 핑계하였다. 저 사악한 도시의 불신 가운데 살았으므로 그의 믿음은 희미하게 되었다. 하늘의 왕께서 그의 곁에 계셨으니 그는 그에게 그처럼 보호와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마치 그를 보호하지 않으실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애원하였다. 그는 자신의 뜻과 생명을 주님의 손에 의심 없이 맡기고 전적으로 하늘의 사자들을 의지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그는 자신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려고 하였다. 그래서 찬미가 329장 하나님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찬미가 있는 거예요. 롯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롯은 재산이 많았어요.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재능을 가지고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하려고 한 대표적인 인물이 롯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롯의 첫 생각은 나쁜 생각은 아니었어요. 저 소돔 고모라에도 전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브라함은 가지 않을 테니까 내가 가겠다고. 저 좋은 환경에 있는 저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간 것입니다. 근데 롯이 구원할 수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아무도 구원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구원받았을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을 다 뭐 했어요? 그 생각 때문에 다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161쪽에 여기서 말한 도시는 나중에 소알이라고 불린 벨라였다. 그 도시는 소돔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이었으며 소돔처럼 부패하였고 멸망당할 운명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롯은 이 성을 보존해 주시기를 간청하며 이것은 작은 요청이라고 애원하였다.
하나님은 지금 수알이고 뭐고 다 그 소돔과 관계된 모든 것을 멸하려고 하시는 그 뜻을 아브라함에게 전했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전했겠죠. 근데 롯이 그 소알성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죄악 도시를 하나님 이 성을 남겨달라는 것입니다. 감청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큰 요청입니까, 하나님? 작은 요청 아닙니까? 이것 정도는 들어주셔야죠. 롯의 계속되는 이 우유부단함이 그 두 딸을 또 그렇게, 아마 롯이 거기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갔으면 두 딸이 그렇게 되지 않았었겠죠. 근데 계속 우유부단한 이 행동이, 아내를 잃으면서까지도 뉘우치지 않은 그 일이 두 딸에게까지 연결되고, 그 두 딸에게 연결된 그 자손들까지도 연결되는 일을 롯이 한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롯은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입니다. 롯이 한 일과 아브라함의 한 일은 믿음의 장에서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아브라함은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고, 하늘의 별보다도 많은 믿음의 그러한 백성들의 조상이 되었다. 두 삶을 보면 다 구원받은 삶이지만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과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확연한 차이를 이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유부단이라는 말을 제가 한자로 찾아보니까 한자적 의미는 부드럽고 유순하지만 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에게서도 롯에게서도 또 많은 믿음의 노독들에게 드러났던 이 부분 가운데 하나가, 부드럽고 유순한 건 참 좋은 거예요. 그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요? 끊지 못하는, 악을 끊지 못하고 죄를 끊지 못하고 죄악을 끊지 못하는 그 행위가 부드럽고 유순한 그의 좋은 품성을 뭐 하는 것입니까? 잠식시켜간다. 잠식이란 말 알잖아요. 루에가 그 뽕잎을 쫙 깔아 먹는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그걸 다 먹어버려요. 처음 볼 때, 아이고, 저 누에가 저거 뭐 뽕잎 먹어봐요. 이만큼 갖다 주는데 뭐. 근데 잠식, 서서히 먹었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국어사전적 의미는 어물거리며 망설이기만 하고 결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때로는 우리가 결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 오른눈을 빼고 하늘에 갈 수 있으면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오른손이 죄를 범하면 그 손을 잘라서 없이 하더라도 하늘에, 물론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라 하는 게 아니고 의미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만큼 하늘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유순한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지 못한다거나 어물거리며 망설이고 보면서 결단력이 없는 삶은, 그것은 우리 신앙인이 단죄해야 하고 또 철저하게 우리에게 배제해야 할 그러한 부분이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161쪽에 불의 폭풍우가 조금밖에는 더 지체되지 않을 것이므로 급히 서두르라는 엄숙한 명령이 또다시 내렸다. 그러나 피난자 이 중에 한 사람은 감히 운명 지어진 도시를 돌아보았으므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념비가 되었다. 만일 롯 자신이 주저하지 않고 천사들의 경고를 순종하여 간청이나 항의의 말 한마디도 없이 부지런히 산으로 도망하였더라면 그의 아내도 무사히 피난하였을 것이요, 그의 모본의 가마력은 그 여자의 운명을 결정지은 죄에서 그녀를 구원해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머뭇거림과 지체가 그 여자로 하나님의 경고를 경시하게 하였다. 그 여자의 몸을 이렇게 들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소돔에 달라붙어 있었으므로 그것과 함께 멸망하였다. 이 달라붙어 있었다 하는 이 의미가 룻이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하는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붙어 있어요? 사단에게 붙어 있는 삶을 살면서 구원을 바란다는 것은 그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 그래서 신앙의 모범과 구원은 중요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하고 어떻게 모범을 보이는고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뒤에 신앙을 하고 또 우리에게 신앙을 배우고 하는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의
그분의 심판으로 그녀의 재산과 자녀들이 파멸을 당하게 된 까닭에 그 여자는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비록 그 여자는 사악한 도시에서 불러냄을 받음으로 그처럼 큰 은총을 입었을지라도 여러 해에 걸려 모은 재산이 잿더미가 되도록 버려두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혹한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감사함으로 구원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 여자는 하나님의 경고를 거역한 자들의 생명을 동경에서 주제넘게도 뒤를 돌아보았다. 그 여자의 죄는 그녀가 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곧 그 여자는 생명의 보호에 대하여 그다지 감사를 느끼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준비를 경시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환경, 좋은 물질을 많이 갖고 있고 뭐 이런 것을 너무 만용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 중심으로 우리가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이 물질은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활용하고 뭐 우리가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부족함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삶. 그래서 감사함으로 구원을 받아들이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때에 이런 구원의 길이 열렸을 때에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고 뭐 할 수 있어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세천사의 기변에 나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면서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빨리 나오라고 하는 것이 그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 중에 하나잖아요. 바벨론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근데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롯의 아내처럼, 롯의 두 딸처럼 주저하고 우유부단하고 또 그것을 동경하고 하면 마지막 때에 더 큰 심판의 그 불길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실 때마다 사단은 몹시 증오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역사하실 때마다 사단은 자기의 부하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세력을 가다듬어 활동한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그들의 힘으로 삼는 모든 사람을 질투한다. 그의 목적은 악을 선동하는 일이며 그가 그 일에 성공하게 되면 그에 대한 온갖 비난을 또 시험받는 자들에게 퍼붓는다. 그는 그들의 더러운 옷과 결점 많은 품성을 지적한다. 그는 그들의 구주를 욕하게 한 그들의 약점과 어리석음과 배은망덕의 죄와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성품 등을 제시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들어 자기에게 그들을 멸망시킬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들의 경우는 전혀 소망이 없으며 저희의 더러운 얼룩을 도무지 씻어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해서 그들의 심령을 위협하려고 애쓴다. 그는 그들의 믿음을 파괴해서 그들의 자기의 사업에 시험에 완전히 굴복하도록 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이 충절을 버리도록 한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기 빠져들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진리 위에 굳게 서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실물교훈에 주의 백성은 그들 스스로 사단의 비난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 그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 낭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의 중보자께 탄원하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하여 간구한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께서 사단의 상소를 침묵시키고 참소를 침묵시키고 그의 괴책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께 부르짖는다. 그들이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크신 공로를 내세우셔서 대담한 이 참소자 사단을 침묵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고 그분의 구원을 깊이 명상하고 또 그 길 위에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단이 흑암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덮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신다. 비록 그들이 죄를 범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그들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불에서 나무 조각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인류를 끄집어내셨다. 그는 그분의 인성으로서 사람과 연결되셨고 그분의 신성으로서 무한하신 하나님과 일체가 되신다. 그분의 도움은 죽어가는 영혼들의 손이 미치는 곳에 놓여진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영혼의 가치를 누가 능히
평가할 수 있겠는가? 이 일은 참으로 중요한 그러한 일이고,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일을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원천이신 하나님이 예수를 생각하사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모든 일과 그 모든 일을 담당하신 것과 같아. 그래서 창세기 18장 3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우리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평범한 그 일상의 사소한 그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 또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하고 또 우리의 그 일들을 통해서 각자 다른 길을 간 것 같은데 결국 그 길은 뭐한 길이에요? 만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거룩한 대화와 위대한 행보가 우리의 그러한 이 하나님과의 대화, 믿음과 또 위대한 행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현대인의 성경에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후 즉시 곧 떠나시고 아브라함은 자기 천막으로 돌아갔다. 참 놀랍죠. 즉시 곧 갔어요. 머뭇거리 먹고 주저야 먹고 우유부단. 그래서 이 말씀과 우유부단이 딱 반대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할 일을 했고 거기에 칭찬받고 그 성에서 뭐 높은 위치에 서고 뭐 이런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그의 할 일을 하고 그는 다시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 지체하거나 한가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